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적당히 그쵸? 모욕을 주고 그래서 그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그냥 마음을 좀 풀어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장면을 보면 어, 그, 그 레위기에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그쵸 염소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가져다가 그쵸 지성소에서 뿌리는 그 일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염소에 손을 얹고 그래서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다 그러죠. 그 염소가 그 죄를 다 쓰고 그래서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다가 뿌리게 되죠. 마치 그것을 생각나게 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그 죄를 전가시키는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대제사장들이 지금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바로 죄를 예수님께 이 전가시키는 그 모습이 이 장면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이나 그쵸 여기 군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고 그죠 책찍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보면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그 피해자나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일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의 말하는 한 마디 마디가 예수님께 모욕을 주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사실은 그쵸? 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죄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 게 바로 이사야 53장이죠.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죄값을 받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이미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 약 예수님이 이것을 당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미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혀지고 알던 말씀인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700년 동안 이들이 성경을 읽고 정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았어야 되지만 깨닫지 못했죠. 근데 10절에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백성들의 그 징계를 대신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19장을 제대로 묵상한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징계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수치와 고난이 바로 우리가 받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사실은 그것을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질고가 그 형벌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을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주님께 어떻게 돼요?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설교를 하는 저도 참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크게 감동이 안 오는 거죠. 솔직히 이게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 옛날에 영국에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설교의 대가셨죠. 근데 이분이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부인이 아마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한테 그 은혜가 감동이 없어서 너무 슬프다.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없는 게 아니라 감동을 못 느끼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그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 되고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 주님이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은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솔직히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다 지시고 그쵸?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근데 가시면류관을 쓴 거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더 수치를 주기 위해서 모라도스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웠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그 아담과 그 하와가 그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쵸? 그 저주를 받잖아요. 그쵸?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이 뭐를 낼 거라 그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는 거죠. 그건 저주의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그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대가를 내지 않고 왜냐하면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의 저주, 그쵸? 인간이 저지른 모든 그 저주를 쓰신 거죠. 그 가시관이라는 것은 바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나오게 될 그쵸?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 같은 그것까지도 다 쓰시고 저주를 다 쓰신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그쵸? 저주와 우리의 징계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지금 수치를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쵸? 가이사의 그쵸? 그 로마의 그 왕의 그 친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쵸? 이게 반역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못 박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빌라도는 자기가 권한을 쥐고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이 일어나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다.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줬는데 정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요? 못하나요? 정말 그래? 그럼 내가 힘을 보여줄까? 하고 그러면 예수를 놓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놓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 자기 힘으로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빌라도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시죠. 매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셨는데도 그리고 이게 누가 재판장 같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지금 이 소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재판장이 하는 소리잖아요. 누가 죄가 있고 죄가 더 큰지 중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재판하잖아요. 너도 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근데 너에게 나를 넘겨준 그들이 죄가 더 크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도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15절에 보면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렇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을 낼 때 어떻게 하죠? 그 돈이 그렇죠? 우상 이방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바꿔서 헌금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이 부정한 것을 안 드린다고 하지만 이 장면에서 이 사람들의 완전히 그 민낯이 드러난 거죠. 왕이 누구래요?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말은 행위는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그렇게 했던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들이 환전하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했고 그렇죠? 결국엔 자기들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앞에서 인간들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의 수치가 나지만 사실은 누구의 밑바닥이 드러나냐면 인간들의 밑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도 아무것도 아닌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지금. 예? 자기가 그 권한을 가졌다고 했지만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대제사장들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들의 이 말 속에 이미 다 모든 게 다 털어져 나온 거예요. 뭐요? 가이사만 우리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는데도 자기들이 누구의 이 세상의 왕을 섬기고 이 세상의 거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자기들만 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심중을 딱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렸냐면 나를 버린 거라 그랬어요. 내가 왕 되는 걸 싫어해서 자기들의 왕을 만드는 거야. 이게 나오죠. 그 사건이 이스라엘 첫 왕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 이미 아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정말 왕이 왔을 때, 그쵸? 이스라엘의 왕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왕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나타났죠. 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왕 되는 거 싫어해. 그쵸? 그래서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가 폭로가 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든 추접한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민낯이 나타나고 종교인, 이 대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사람들의 그 속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 민낯이 다 드러나고 그들의 수치가 드러난 거죠. 예수님의 수치가 드러났다고 하지만 그 수치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 수치를 누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수치가 누구 거예요? 우리의 수치라는 게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보아요. 그러면 정말 수치는 바로 우리의 수치라는 게 답이 나오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죠. 그쵸? 700년 전에 알려주셔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 오셨을 때 못 알아듣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고도 아직도 못 깨닫는다고요.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못 깨닫고 있고. 그쵸? 그렇다 그러면 이 영적인 그쵸?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미리 알려줘도 못 깨닫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세월 동안, 그쵸? 50년, 60년도 안 된 이 세월 동안, 세월을 산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그쵸? 700년 동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하고 선포해도 못 깨달은 그 말을 우리는 이 50년도 안 사는 인생 속에서 깨달아진다라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요구한 것을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삿대질 하잖아요. 주님을 원망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그런 모습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수치를 무릅쓰신 걸 보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히브리서를 쓴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성문, 그쵸? 왕인데도 성의 안에서가 아니라 성문 밖에 저주받은 곳, 더러운 곳, 쓰레기를 태우는 곳, 그곳에서 주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골고다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쵸? 우리가 주님처럼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거룩한 걸 말한다고 해서, 그쵸?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치욕을 당하잖아요. 예? 영생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비아냥거리고, 그쵸? 그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이미 비아냥거린다고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갑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이 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수치받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십자가 지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소망을 두지 말재요. 그래서 수치를, 치욕을 우리가 쓰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 예. 우리 십자가로 나아가자. 그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됩니까? 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수치받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에 어떤 부담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겠구나. 우리가 이 땅에 마음 두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수치로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질 때 그쵸? 우리 세상인처럼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내가 온 거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왔다 그러면 내가 나의 종들을 시켜서 내가 여기에 잡히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이 세상 속에서 임금 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수치를 당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수치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이 당하신 그 수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의 그 수치를 우리가 짊어지고, 그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로 나가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